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려놓음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내려놓음의 극치는 역시 십자가가 아닌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귀한 내려놓음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포기하는 것.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이겠죠.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학생을 포기하는 것.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를 포기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을 좀 의역해서 바꾸면 나 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읽혀지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덜 사랑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는 먹여야 되는 거고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입혀야 되는 거고 나는 못 살았어도 내 자식은 잘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니 참으로 힘든 일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모든 권리를 다 버리는 거다. 하늘 권세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가장 천하고 낮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던 영화 포스터도 붙여 있죠. 오늘 개봉했는 6월 28일 날 개봉한 영화 아버지의 마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죽여야 되는 참 이 비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의심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를 향해 갑니다. 두 번째 찾아왔던 건 유혹이었겠죠. 그래도 아비된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죽여? 그러니 하인들을 데리고 가자. 그 산에서 내가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면 이 하인들이 말리겠지. 내가 미쳤나 보다 그리고 말려주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밤에 이삭을 불러서 야, 하나님이 너 죽이랜다. 도망가라. 난 모른 척할게.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여? 그 유혹도 견뎌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적당한 거리가 됐을 때 하인들을 남겨두고 진짜 자기와 아들만 데리고 그저 나무만 들고 그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실 거다. 어쩌면 이삭은 자신이 재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모르죠.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 찌르려고 할 때에도 힘을 쓰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칼을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신을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죽음의 자리마저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삭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니 세상에 정신이 온전한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분명하게 그런 무리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끼는 줄 알았어요.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다면 부모가 아니죠.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항의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가만히 보면 그는 늘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좋은 땅,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던 그 땅을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좋은 삶의 환경을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가보니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하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여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죽이라는 이 시련 앞에 섰어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유독 이렇게 힘들게 그를 시련을 주고 이렇게 시험하시고 힘들게 괴롭게 만드셨을까? 이유는 하나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계속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흔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결단,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내던져야만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고 그의 삶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결단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를 나일강에 내버려야 했던 모세의 부모처럼,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섰던 에스더처럼, 창도 칼도 없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힘없이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6월, 7월, 오늘 6월 마지막 날, 이 한 달을 정리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내려놓음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찾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다시 얻는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6개월의 삶이 지나고 새로운 이제 나머지 6개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6개월, 7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6개월의 삶은 내려놓음을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도 품게 하옵소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순종했던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의 본이 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시 찾는 것임을 믿음으로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 내려놓고 주님이 다시 주시는 것으로 기쁨으로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